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제 발자취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정찰이고 감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거를 받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래. 정신을 잃었더라. 정말 잃었나 봐요. 막 아주 큰 충격 받으면은 그러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여리고성 정복할 때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예요.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도 간담이 녹았대요. 그 세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후세대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들도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저쪽에 그 애굽에서 살던 어떤 그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홍해를 건넜대. 근데 그들이 수영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신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인도하신데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제 소문으로만 들을 때도 아주 간담이 녹아내렸었어요. 근데 말로만 듣던 그들이 코앞에 나타났어요.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버린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너버렸어요. 아마 그 전에 근처에 왔다는 소문을 들을 때 이제 제 생각에는 코앞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는 정찰병을 항상 보냈을 것 같아요. 정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냈던 것처럼 라합이 소문을 다 알고 있었다고 고백한 걸 보면은 그들의 이제 경로를 다 파악하고 요단 앞에 와서 진을 쳤을 때는 이게 정찰병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다 본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다 닿자마자 물이 막 갈라진 것을 다 목격한 거죠. 그리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을. 사실 40년 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을 보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네피림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자신들을 보고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에 빠져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가나안 입성을 유보하고 광야에서 방향을 했던 거죠. 근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에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고 가나안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사실을 보면서 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서로.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실체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 이제 1절에서의 사건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각자의 삶에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 어떤 실체냐면은 동일한 이제 현실인데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현실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서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낭망할 때가 많은 거죠.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참 힘들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을 보게 되니까는 인간적인 나의 시각이죠. 인간적인 나의 시각이고 마귀가 좋아해요.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은 현실로 바라보는 것은 뭐 그렇게 보일지라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현실을 바라봐서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은 담대해지고 봤는데 너무 안 좋네, 움츠러들고 낭망하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현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보니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상처럼 보는 것이다. 장래의 일이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 그냥 도장 딱 찍으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던 장래에 어떻게 될 거 나의 계산이 안 나와도 이렇게 도장 찍은 것처럼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확증된 증거는 뭐가 있죠? 완전히 확증된 증거.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 이건 실상이잖아요. 실상. 지금 바라고 소망하지만 실상이에요. 진짜 실상이. 왜 실상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죠.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은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제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이제 로또를 언제 긁는 거죠? 이게 긁으면은 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수령하러 가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그거라는 거예요. 실상이. 이게 로또가 딱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지금 돈을 수령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 있다가 수령을 해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령하러 가기까지 그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막 흥분이 되고, 야, 이게 다 됐다,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실상이요, 실상. 실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영광에 도달하려면은 현실이라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40년 광야 여정길,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광야 여정길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통과해서 장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현실이라는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내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래의 영광,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바라보고 장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가 두어야 될 시선이에요. 현실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먼 장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두신 영광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현실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하나님을 덮어버려요.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형편을 시선을 딱 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려워집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물속에 걷다가 딱 이게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보니까는 주님에게서 시선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은 현실의 형편이 장래의 영광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의 영적인 실체는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귀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40년 전에 마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는 가나안 족속이 덜덜 떨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들은 크다,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네피림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네, 40년 전 그것이 이제 아니에요. 동일해요. 4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떨고 있었고 지금도 떨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약속 바라보니까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5장 1절 말씀이 주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한다면은 광야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약속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도장 쾅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홀로 가면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 자체로서 결국에는 이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27절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로 비유해요. 티끌이라고 그러고 이사야서 41장 4절 보면은 우리 인생을 지렁이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라 칭함받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40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이제 지금이 이제 눈앞에 왔어요. 그들 막 벌벌 떠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서도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또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도 반드시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 광야길도 반드시 통과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인 거죠.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항상 떨고 있는 거죠. 항상 떨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현실로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 거죠. 너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얼마 못 가다가 넘어지게 될 거야.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너희들이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계속 현실로 상황으로 속이는 말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